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요. 구원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거기 때문에 지금 대림절 기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나누고 또 경험하기 전에 구약기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 시리즈를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예수님의 구원과도 이제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주어진 구원을 선택하라. 멋있지 않습니까? 네, 제목을 잘 쓰는. 요즘 제가 설교 제목 지어놓고 만족할 때가 많은데 오늘 이번 주도 괜찮았어요. 주어진 구원을 선택하라.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 전체는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 문구만 기억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하여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실 때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실 때 인간이 그 구원을 선택하게끔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빠져 있는 거예요?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고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건전의 방법과 건전의 상황을 준비하세요, 안 하세요? 준비하셨어요.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준비했다. 믿느냐? 믿겠느냐?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하나님의 구원의 이끄심, 구원의 이끄심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 쉬운 답입니다만 당연히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겠습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 방법은, 구원의 상황들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할래? 선택해봐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듯이 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택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믿으라고 계속 말씀에서 권면해 주시고, 심지어 누가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봐. 성경 말씀을 믿어봐. 정말로 너에게 구원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거야. 라고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계속 옆에서 귓속말로 속삭이듯이 우리를 권면해 주시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최종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단순한 그냥 명령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종으로, 노예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인격을 가진 주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 어때요? 뭐 부모님이 말씀하면 부모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100% 다 따라오잖아요. 그죠? 100% 다 순종하죠? 네? 자녀들이 뭐 10가지 얘기하면 10가지 다 그대로 하죠? 네? 벌써 표정이 일그러지시는 것이 그렇죠?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 이 자식들이 이걸 빠르게 붙이면 욕 같지만 떨어뜨리면 그냥 자식이 되는 거죠. 이 자식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요? 정말 생각만 해도 부글부글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식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택권을 줬다는 거예요. 노예라면, 종이라면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라면 하는 거지. 까라면 까는 거지. 하라는데 안 했으면 종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는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거나 벌을 받지요. 그러나 자녀는 하라는 대로 안 했다고, 물론 뭐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합니다만 요즘에 또 사랑의 매 잘못 들면 난리 나죠. 그렇죠? 신고당합니다. 자녀에게. 요즘은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함부로 매를 못 드는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다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명령대로 다 따라오는 노예가 더 귀한 신분입니까? 명령대로 다 따르지 않고 때로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 않기도 하는 그 자녀, 아들, 딸의 신분이 더 귀합니까? 어느 쪽이 더 귀해요? 당연히 아들, 딸이 더 귀한 거죠. 여러분 집에 종과 노예가 없어 잘 모르시나? 아니 종에게, 노예에게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요? 못 주죠. 여러분의 재산을 나눠줄 수 있어요? 안 주죠. 노예에게, 종에게 왜 줘요? 자녀니까 주는 거잖아요. 자녀니까 내 물질도 주고, 자녀니까 내 재산도 주고, 자녀니까 때로는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막 바쳐가지고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잘 인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지리도 말은 잘 안 듣지만 노예만 못하지만,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는 노예만 못하지만, 그러나 신분이 다른 거죠. 내 아들, 딸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이것은 이미 충성심이 가득한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하는 얘기고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원래 신분은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인데 충성심이 크고, 자녀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고, 자녀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니까 저를 종으로 부르셨나이다, 저를 노예로 부르셨나이다,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의 원래 신분, 본 신분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자녀. 로봇이 아니고 저 억지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도 우리에게 선택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을 선택하고, 믿지 않고 지옥을 선택하고, 이렇게 나가기 전에 사실은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그런 선택, 구원과 선택의 이 과정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는 거죠. 알려져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고 8일 만에 남자아이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죠. 네,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기 직전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성전에 갔더니 시므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굉장히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지. 그런데 이 성전에 머물고 있는 이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미래를 예언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시몬이 말했지만 시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예언이죠.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런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 패한다. 많은 사람이 진다, 패한다, 실패한다, 심판받는다, 벌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구원자로 왔는데 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는 패하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멸망받게 되냐 이거예요. 구원자인데, 명색이 구원자인데, 그것도 한두 사람, 적은 사람을 패하거나 아주 일부만 패하거나 거의 패하지 않지만 아주 약간만 패하거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한대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심판받는데요.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멸망받는데요.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벌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아무리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을지라도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된다? 심판이 되고 멸망이 되고 벌받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선택하면 구원이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순간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으로 가버리는, 확실한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보다 더 확실한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오는 심판과 멸망도 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이 넓은 문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멸망으로 인도한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 순종하기 어려워, 교회생활하기 어려워, 신앙생활이 좀 힘들 거야가 아니라 멸망으로 간다. 넓은, 여기서 말하는 넓은 문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게 넓은 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좁은 문인가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천국은 가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과 멸류관까지는 못 받아. 이 정도를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아마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천국은 가겠지. 천국은 가겠지만 그 뭐 멋진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과 멸류관을 누리기는 어려울 거야. 이 말씀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면 심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죠. 상급과 멸류관을 받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 생명을 얻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됐지 뭐. 예배 안 빠지고 다니면 되잖아. 예배 안 빠지면 되지.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 직분 맡아서 교회 일 하면 되잖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은 목사가 되는 길이 얼마나 넓은지요. 목사 되는 문이 엄청 넓어요. 제가 얘기 들어본 바로는 가장 빨리 우리나라에서 목사 되는 길은 3개월 코스까지 들어봤어요. 더 빠른 길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원하시면요, 내년 3월쯤에는 여러분들 다 목사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태직교 목사되기 운동 한번 해볼까요? 단기 속성 코스로 짧으면 3개월, 길어도 반년 안에 여기 우리 문 목사님, 뭐 정 목사님, 김 목사님, 다 목사님 우리 그냥 다 같이 목사해갖고 목사교회, 세진 목사들의 교회 얼마나 좋아요. 타이틀 다 좋잖아요, 그렇죠? 다 목사님이 아마 오늘 목사님께서 식사 준비를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설거지 하셨고 목사님께서 뭐 청소를 하셨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대표기도 하셨고 얼마나 좋아. 남들이 보면 무슨 신학교인 줄 알겠어요. 신대원도 아니지. 신대원 졸업해야 목사님 그렇죠?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인 줄 알겠어요. 얼마나 넓은 길이 많아.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직분자들, 수많은 교회 교인들,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같은가, 하나님의 사람 같은가, 정말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느껴지는가, 아니면 그냥 앞에 다가는 코스대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그것이 단순히 상급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다루는 기준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해석해요.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식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으로 가지 못하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심지어 오늘 본문 35절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구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지금 시몬이 예언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을 거다. 여러분 칼이 우리 마음을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으면 한번 찔러. 잘못 찌르면 죽기 때문에 찔러볼 수는 없죠. 앞점이라도 가져와서 한번 찔러보세요. 예, 앞점 찔려서 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저기 교회 여기 목양실에 가보면 앞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수만큼 있으니까 앞점 하나만 여기 마음 있는 데 한번 찔러보세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앞점 하나만 찔러도 아픈데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 아픈데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마음이 아프대요. 왜요? 왜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셨어요? 뒤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알게 되면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럽대요. 뭔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사람의 생각을 알고 나니까, 아니 도대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구원의 방법을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열어주셨건만 그것을 듣고 보고 주의 자녀라고 모여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들여다보니까 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야, 너의 아들 예수를 향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으냐? 자, 지금부터 보여줄게. 예수님을 향한 이양수 목사의 마음이 이런 거야. 예수님을 향한 아무개 장로의 마음이 이런 거야. 예수님을 향한 아무개 권사의 마음이 이런 거야 라고 딱 보여주니까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야. 왜? 그 마음은 겉으로는 친절하겠지만,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겉으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속에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했으면 어머니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앞에 갖다 놓았을 때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정말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따르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마음에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악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악했으면 칼로 찌르는 것 같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도 때로는 이렇습니다. 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요. 하나님 구원 방식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보려고요. 나도 구원의 길에 가며 이 주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구원의 길에 함께 참여하게 하려고요. 내가 그들을 도울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할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칼이 여러분 마음을 막 찌를 겁니다. 백미라 집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전도대사가 딱 생긴 거예요. 이분은 꼭 전도해야겠어. 이분은 이번 올해 안에 내가 전도해야지. 우리 양대건 집사님 막 한 거죠. 누구누구를 이제 내가 꼭 주의 복음으로, 정말 주의 사랑으로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겠어. 우리 함수자 권사님이 보라인 이제 쫙이네요. 함수자를 결심을 한 거죠. 내가 3년 안에 5년 안에 이 사람을 꼭 전도하고 주의 사람이 되게 해야겠어. 결단하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려는 순간, 그때부터 칼이 여러분 마음을 찌를 거예요. 그런 고통이 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고통을 참고 견뎌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지 못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은 쉽고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구원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다시 바뀌고 칼로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여러분, 칼로 자기가 자기를 찌르겠어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칼로 찌름 당하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찌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음으로 잘하려고 했더니, 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하려고 했더니, 주의 구원을 나누고자 했더니 난 정말 선한 의도를 했는데, 선한 의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칼로 찔러. 왜 그러지? 저 사람한테도 했더니 저 사람은 나를 찌르는 거예요. 수십 개의 칼날이 꽂히면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내 마음에 칼날이 꽂혀서 수많은 칼날 때문에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는 그 순간, 함께 교회로 모인 우리가 쓰러져 있는 그 사람 함께 일으켜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케 하려고, 함께하게 하려고 나아가면 또 그 사람들로부터 또 칼이 찔려와요. 마음을 찔러요. 칼에 안 찔리는 방법은요, 구원에 동참하지 않으면 됩니다. 구원의 길로 가지 않으면 되고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찌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도리어 그들이 여러분을 칼로 찌를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기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저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열심히 막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지라면서 막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마음에 구멍 뚫린 것 같은 느낌 가져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막 바람이 새는 것 같아요. 왜 새지? 어디 구멍이 났나? 어디가 구멍이 났길래 내 마음이 이렇게 펑펑펑펑 새면서 그냥 바람 툭툭 빠지는 것 같고, 공허하고 마음이 막 이렇게 쓰러질 것 같고, 이게 풍선에 바람이 잔뜩 들었다가 푹 찔려가지고 쭉 바람 줄어들듯이, 그쵸? 제가 표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쭉 줄어들어가지고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빈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면, 돌이켜보면 알게 모르게 누군가로부터 많이 찔려 있더라고요.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B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행동으로, C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으로, 환경으로 이렇게 찔리고 저렇게 찔렸던 것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잘 버티고 있었는데, 잘 견디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마음이
구멍 나서 조금씩 바람 빠지듯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쓰러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가 격려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고,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가 함께 해주면 비워졌던 그 마음이 다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혼자 하면 채워질 수 없으니까. 바람구멍 나서 다 사라져 버리니까 아무개 장로님 쓰러졌을 때는 옆에 있는 권사님이 기도해주고, 옆에 있는 집사님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함께 품어주고, 주일학교 아이가 와서 과자 부스러기 하나 던져주면 그것으로 회복이 되어가지고 교회니까 함께 일어나서, 한 몸이니까 함께 일어나서 주의 길을 향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주의 구원을 선택할 때 칼에 찔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며 주의 구원을 나누려고 할 때 칼에 찔릴 각오를 합니다.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몸이 찔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찔리는데 찔릴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나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내 구멍난 가슴, 내 구멍난 이 마음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 홀로 쓰러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몸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정말 수련회 때마다 청소년부든 청년부든 장년부든 수련회 때마다 늘 했던 예화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끝까지 짊어지지 못했다. 한 번 쓰러지고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또 쓰러지고, 또 짊어지고 가다가 또 쓰러지고, 결국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주저앉아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그 현장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시몬을 준비해 주셨다. 우리가 할 일은 지고 가다 쓰러지는 거예요. 지고 가다 쓰러지면 내가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끝까지 가야 될 텐데 가다가 쓰러지지, 가다가 감당치 못하면 이 일을 어떡하지?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지? 이 십자가 사명을 어떻게 이루지? 여러분,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정력 장로님이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그 자리에 구레네 시몬이 있을 거예요. 우리 문장관님이 짊어지고 가다가 여러분들이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져 다시 못 일어나는 그 순간 걱정할 거 없으니까 쓰러져 있으면 돼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 준비한 구레네 시몬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 쓰러지는 사명을 누가 감당치 못하겠어요? 다시 일어나라고 하면 너무 힘들죠. 내 다리에 힘이 빠졌고, 내 마음에도 힘이 빠졌고, 내가 일어날 만한 힘이 다 없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일어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가는 데까지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게 돼요. 너를 위해 준비된 구레네 시몬이 있어. 걱정하시. 내가 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가다가 쓰러지는 거 누가 못해요? 저랑 같이 쓰러질 각오를 하고 주의 구원을 향해 가자고요.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도 하다가 쓰러지면 되죠. 교인들이 일으켜줄 거고요. 교인들이 구레네 시몬을 자처하며 여러분을 세워줄 거예요. 함께 해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진 교회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끝까지 감당하다 일어나지 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주님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겹고 너무 무겁게 느껴졌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 구원의 길을 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의 구원 가운데를 인도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게만 느껴졌는데 수많은 칼날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여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움이 휩싸였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쓰러져도 돼, 넘어져도 돼, 그 자리에 내가 너를 위하여 구레의 시몬을 준비할 테니 그저 가는 데까지만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시간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